네, 오늘의 성경 말씀 구약 호세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관용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증거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가지는 그의 아름다운 강나무와 같고 그의 연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더러울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나이들과 다시 성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내가 그를 바라보아 내가 그를 나는 푸른 청나무 같으니 내가 나가는 내가 그를 얻으리라. 구절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중국에 여자 교수 가운데 위자안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이 30살에 인생의 정점을 찍었는 분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학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30이 되기 전에 중국의 명문대학인 후단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노르웨이도 위자안이라고 하는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하고 말을 뗄 무렵에 말기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온몸에 퍼져서 뼈가 녹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그래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하나 올리면서 그녀의 그런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한 문장 한 문장에 중국 대륙이 눈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글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분은 일에 대한 소명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일구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살아가는지,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게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습니다.
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인생처럼 보여서 달려갔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면 얼마나 헛된 삶일까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그 소명에 대한 삶과 목적과 방향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삶도 엄청난 목적과 방향도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삶을 살라고 불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부패된 이스라엘, 부패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딴짓을 하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달동네에 임시 무허가촌에 가면은 월세도 아닌 일세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일세방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일세방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세방에서 혼자 3남매를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방인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세로 살다가 이제 월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기념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세로 살다가 드디어 월세로 옮긴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집을 장만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리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 살다가 13평으로 옮기고, 아파트로 옮기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26평, 그 다음에 34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옮기다가 강남에 40평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평수를 늘리고 이렇게 살다가 다음날 죽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면 어디에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이니까 BC 793년에서 753년입니다. 그러니까 BC니까요. 27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알겠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다메섹이죠. 다메섹 강이 엄청나게 광대한 강이고 젖줄이 흐르는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침략을 당했지만은 그 땅을 다 도로 찾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중에 왕이 죽어보는 거예요. 왕이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아들 스가랴는 살룸에게, 살룸은 무하넴에게 계속해서 이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어줬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누구를 죽이느냐? 아버지를 다 죽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 마지막 왕이 죽고 살해당하고 BC 722년도에 함락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왕위쟁탕적 백성들은 탐욕과 착취로서 착취하는 그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적인 현실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이 호세아를 불러내서 호세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착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호세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북왕국에 있다가 시리아 밑에 이스라엘 북왕국이잖아요. 북왕국 밑에 남왕국인 거예요. 남북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알겠죠? 중국 있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북왕국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서 외치다 보니까 이 호세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서 바른 말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잡아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어디에 오느냐? 호세아가 남쪽 유다에 오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 와가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에서 외치다가 이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어떠냐? 이 민족이 타락했듯이 아내가 타락을 해서 자신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돌아오는 그것을 또 행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의미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깔고 있는, 그래서 호세아는 뭐냐? 가족적인 문제에 무너져 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 호세아를 선택해서 비정한 그 가정의 고난을 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져 올려라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참 이 호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갈등이 있고 민족의 갈등이 있는 그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사랑하고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겠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깊게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홀 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에요. 홀 어머니의 외동아들입니다. 여성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성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남성의 홀 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아들과 함께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각별할까요? 안 각별할까요? 여러분, 삼각관계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세 사람 사는 사람이 막가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세 사람이 밥을 절대로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삼각관계,
두 사람이 얘기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얘기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산다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 4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이 여성은 이 남성을 사랑했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느 방에 갈까요? 어느 방에 갈까요? 어머님 방에 갈까요? 아내 방에 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글을 할 얘기가 많은지 나중에 보니까 출근해서 있었던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녁을 항상 늦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 여성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심심했던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싶어서 들어가면 한두 시간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랫동안 홀어머니로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와 한두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아내가 있는 방으로 오는 겁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각대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도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 생활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병들었는 거예요. 병들어서 입원을 하게 딱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입원한 것을 보고서 남편이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휴가를 내고 어떠냐? 아내 병간호를 하니까 아내 침대 밑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퇴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퇴근해가 어머님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네. 그래서 아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래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남편의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보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간호하고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더디게 회복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남편의 간호를 더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졌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옆방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아내 병실만 지켜야 될까요? 어머님 병실도 가야 될까요? 여기 여성분들은 한 사람도 안 보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이 두 군데 오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이제 눈치도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 다 병간호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야, 어머니 밑에 가니까 빨리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퇴원시키고 니는 나를 병간호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 밑에 가니까 빨리 어머님을 퇴원시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아내하고 어머님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그냥 연결된 게 아닙니다. 신체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가족 관계 속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의 대가인 사티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대가는 사티어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가족이 형성되면 가족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 사티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족 규칙의 사례를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저만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뭐 부부 규칙을 만들든지 가족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로 만든다 하면 여성들이 다 내놓고 사인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상방 합의하게 하는 거예요. 규칙은요. 자, 가족 규칙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다.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의 일을 집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보수적인 가족이겠죠. 두 번째, 부모를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나 어른의 말을 거역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나 또는 형처럼 해라. 무엇이든지 부모와 의논한 후에 결정하라. 부모만 사랑하라.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가족과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부모 곁에 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려야 한다. 이게 이 어느 가정의 이 가족 규칙의 사례를 지금 이 사티어 학자가 내놨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규칙입니다.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사람은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지 말라. 자만은 낭떠러지로 몰아간다. 그 다음 뭐냐? 언어에 대한 규칙입니다. 언어에 대한 규칙이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면 안 된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식구들끼리 화를 내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떠들지 말아야 한다. 꼬치꼬치 캐물어서는 안 된다. 내 의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생기는 일은 모두 나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아주 가부장적인 지금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례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도 약속과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요령 있게 행동해라. 무엇이든지 1등을 해라. 모든 것을 다 잘해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한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라.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내 마음대로 아무나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라. 바보짓 하지 말라. 늘 상냥하게 행동하라. 실수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니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족의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가족에 대한 규칙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규칙, 개별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가족 규칙이 있고 행동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알겠죠? 나누었는데 뭐 부부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면 부부 규칙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상반간에 5가지면 6가지면 3가지씩 내서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공정을 해놓더라고요. 법원에 공정을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결혼하기 전에 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결혼해서 양가 부모들에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하고 같이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부모가 이래라는 이건 다 규칙이거든요. 사례 이 규칙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한번 규칙을 한번 정해 보시죠. 뭐 가족들 가서 또 부부지간에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규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에게. 그것을 왜 상징적으로 얘기하느냐? 저 타락에서 멸망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길거리에서 왕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가서 외치라고
불렀는 사람을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참 비참한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결혼서야 관련된 계약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것을 떠나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 안에 있어야 되고,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규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규칙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규칙이 있어요. 집에 오면 규칙이 없어요. 막 들러붙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만약에 규칙이 있어도 딱 붙여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지키겠죠. 그런데 뭐 회사나 학교나 내 마음대로 가고 규칙을 어긴다 하면 어떠냐?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로 그 하버드 대학의 명성을 날렸던 분이죠. 이분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53년도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1863년도에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고등학교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후에 1869년부터 1908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알겠죠? 일하면서 이 사람이 그 지역대학과 굉장히 차별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버드 대학이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지역의 조그마한 대학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서를 기증해가지고 그 도서관으로 시작되는 학교가 어디냐? 하버드 대학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자기 책을 기증해서 동네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지금도 그 도서관이 24시간이 운영된대요. 왜냐? 그 하버드 대학의 도서를 기증해가 세웠는 목사님의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그랬는데, 엘리엇이 가서 30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역대학에서 어떠냐? 미국 전역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바꾸게 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뭐냐?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들을 다 초빙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도에 어느 날 엘리엇이 역사학자, 그 당시에 최고의 역사학자가 헨리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학자 가운데 특별히 중세사에 대해서 최고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부탁하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지방대학이지만은 당신이 오면 위대한 대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역사학을 좀 가르쳐 달라. 중세사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장이, 저는 중세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엇은 기분 한 분도 안 나빠하고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역사학자를 추천해 준다면 그분을 면접도 하지 않고 제가 모셔서 최고의 학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엘리엇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다니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를 다 하버드 대학에 다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며 교류하며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사역이 뭐냐? 떠나가는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또한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류가 끊어졌는데 그 교류의 연결 다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내는 겁니다. 뉴욕의 한 부유한 상인이 길모퉁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펜을 파는 노점상을 보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상인은 부자인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손에 그 1달러짜리 지폐를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는 그 펜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펜을 한 자루를 1달러짜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냥 돈을 주느니. 그래서 이 상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냥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펜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펜을 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상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팔고 살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인이 도전을 받았대요. 그 말에 저 같으면 도전을 안 받을 건데 나도 당신과 같은 상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고 팔 물건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펜을 한 자루 받아갔대요. 받아갔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이 길모퉁이의 노점상이 그 슈퍼를 이제 돈을 버는 슈퍼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그 물건을 사갔던 이 사람이 다시 왔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느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럴 때 저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죠. 나를 노점상을 하는 나에게 비천하게 안 보고 나를 존중해 줬다는 거죠. 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읽어서 슈퍼 이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과의 사랑도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호세아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스라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미국의 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설립자가 제임스 크래프트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은 신실한 믿음으로 회사를 키워서 날마다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종업원, 수많은 매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성장해서 엄청난 부풀었던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종업원 하나하나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던 회사가요. 너무 안타깝게 어쩔 줄 모르던 이 크래프트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여러분 크래프트 화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 회사는 망할 줄 내가 알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네 회사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오히려 자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둘러보니까 자네 자리에 자네가 없었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자네 회사가 무너진다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네. 여러분 얼마나 그 친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 친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회사가 엄청 많은 게 커지든 작아지든 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두 번째 내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래프트가 치즈 회사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즈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치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즈 하면은 슬라이스 치즈 하면은 미국의 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성공시켰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소문 소리 없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음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랬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메스퀴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대요. 메스퀴트 넝쿨 비슷한 사막 식물인데요. 이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막의 모래 밑에서 몇 메다까지 내려가느냐 이 메스퀴트라고 하는 이 나무는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사막에서 존재한대요. 그래서 30m, 여러분 30m 같으면 고층 아파트가 뭐 한 25층 이 정도는 돼야 30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 메스키트라고 하는 이 나무는 생존해 있대요. 비가 올 때 그 물을 수분을 다 빨아들여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험난한 바람이 한 번 휙 지나가면 거기에서 영혼의 뿌리채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인생을 역전시키고 나의 몸을 치유하고 내 정신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침려수가에 속합니다. 이 백향목이 3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3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곱게 자라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왔습니다. 수입해왔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나무라는 거죠. 왜냐?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향기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내려야 됩니다. 호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는 종교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 가면은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는 누구겠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학을 했나? 목사 가운데서도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 설교학을 전공했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분에게 신학대학원에서 두 분에게 그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이용원 교수 학장에게 배웠고 곽선희 목사에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위대한 설교학자예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에게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 가르친 후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수도사에게 설교를 이제 명했습니다. 어떨결에 지명받은 햇병아리 수도사가 이 당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뭐 회중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야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구나 거예요. 수도 원장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 올라가라고 명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도사가 또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어제 모른다고 했더니 네,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갔으니까 회중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안다고 얘기해보자. 예,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알면 됐습니다. 이제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수도사가 더 화가 나서 내일 한 번 더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또 강단에 올라가서 전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이번에는 회중들이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안다고 하자, 절반은 모른다고 하자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안다, 한쪽이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 수도사 그랬습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내실 없는 사람의 허세를 수도사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실력도 없으면 실력 있는 척,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호세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포도나무 같은 내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업에 성공했던 그 찰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인 실커 워저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은 실커 워저가 찰스에게 말합니다. 치료는 끝났지만은 뇌의 손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고칩니다. 이 찰스는 심히 낙심하면서 세계적인 전문의도 못 고치다면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실커 워저가 대답합니다. 나 외에 최고의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치료비는 너무나 비쌉니다. 그렇게. 이 찰스가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들여도 좋으니까 그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커 워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야, 그분이 누구냐?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실커 워저가 찰스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사무실은 성서 안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찰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교회를 찾아가서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석 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큰 손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 병이 다 나아졌다는 것을,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찰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한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자라고, 그 하나님은 지식이시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